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개인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결론은 같을지라도 그것은 땅에 쌓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니 우리가 죽으면 또는 이 세상이 멸망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물질과는 결코 청렴 또는 청빈이 아닙니다.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정당하게 많이 벌고 많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면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본인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본인도 누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가 눈을 가리고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기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4가지 원칙,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모르는 것이 감사합니다. 몰라야 제가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둘째, 반복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 그 행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하루 1만 보 이상을 걸으면 일정 금액을 케냐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결과 그 모임방에 올리니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서 좋고 기부도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서 계속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필요 이상의 돈을 기부 또는 헌금함으로 재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실천 제목이라 생각되지만 4번째 실천 제목과 연결하여 지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정해진 수입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채운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선행에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저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대로 다 쓰다 보면 거지꼴 본면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번 월상 예배에서는 먼저 우리를 염려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재산을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도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 재물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이나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 해결의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염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저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염려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치면 안 돼, 잘해야지 하는 적절한 염려가 동기부여가 되어 노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염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세상이 말하는 염려와 내용이 다릅니다. 염려의 헬라어 메림나오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한쪽 마음에 재물을, 한쪽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산되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과 몸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하여 먹는 것과 몸을 위하여 입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 것인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극단적 예를 들어야 명확해지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기암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이고 몸이 있고 옷이 있는 것이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과 몸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어릴 적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 개만 보면 몸이 저절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거제에 내려와 개를 키우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릴 적 트라우마도 극복하여 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똥을 치워야 하고 매일 먹이를 줘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산책을 해줘야 합니다. 사료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런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상반되게 이 동네에는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가둬서 기르지도 않고 똥도 안 치우는데 잘 자라고 또 어떤 고양이는 토실토실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도 자라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염려하시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찌 보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개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 저로 빗대어서 개와 연결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개들은 제가 그들을 굶기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고 말입니다. 개들은 저를 신뢰하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숨 바쳐 기르시는 양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랑 상관이 없으니 염려하며 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살피면 우리의 염려를 멀리 보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성경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먹을 것 못 먹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라 천하를 다 가진 주인을 두었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의 고민은 주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지도 않아야 될 고민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먹이지 못할 거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우리를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거야. 무능력한 아버지라서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로 염려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수확하라고 더 많이 수확해도 밤이 지나면 썩으니 남기지 않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없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욕심을 내서 정량을 어기고 거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음식도 썩고 벌레까지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는데 혹시 안식일에도 또 있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에 있으면 거둬야지 하는 욕심에 안식일에도 들판에 광야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니라.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얼핏 염려와 비교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잘 모시지 못할까 염려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 바쁜 자신과 철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마리아를 비교하며 화가 났던 것이고 그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원한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마르다가 예수님께 조금의 음식만 준비해서 대접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염려도 사라지고 은혜에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며 나는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염려로 근심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관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뭐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대단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하면 조바심만 날 뿐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실제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또는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 자는 한 규빗을 걸을 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 가운데 염려한다고 너희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평생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로 인해 생명이 단축되고 건강만 상실될 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보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에 도착할 즈음에 고려 은단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정말 큼직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광고판 대신 다른 광고를 쓰지만 옛날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보며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들어주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저에게 염려에 대한 그런 것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가 많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자의 길로 나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역자의 길로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둘이나 있고 뱃속에는 세 번째 아기가 자라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사례비로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날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찬양의 첫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가 이걸로 시작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는 항상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나가는데 그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간사는 이거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정말 나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런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삶들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제 입술에 고백이 되었고 이 찬양이 저의 인생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계십니까? 또 불안과 또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중의 새도 주님이 돌보시는데 천지 창조의 목적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염려한다고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과 딴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와 함께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염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염려 너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왜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정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인도함 받는 아버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들고 또 그럴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버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염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말씀과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은혜 받는 거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